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강해 설교 11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2021년도 7월 11일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했고요.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이 이제 누가복음 제가 시작했던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누가복음의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니 이제 누가복음이 그냥 한눈에 훤하게 다 보이시죠?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도 생각이 안 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동안 설교를 했다고 해서 설교한 모든 말씀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죠. 우리가 생생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자꾸 까먹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꼭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신건강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지나간 일들이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로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일, 창피했던 일,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되고 또 괴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신건강에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혜지요. 까먹는 거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잊어버리는 거 까먹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 까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배우고 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은가요? 하나님 말씀을 늘 생생하게 기억해야 될 텐데 들어도 배워도 말씀 들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들을 때 맞아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처음 듣고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들어도 배워도 자꾸 까먹으니까 그냥 낙심이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려도 나중에 그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또다시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새로운 감격이 넘치니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도 계속해서 말씀 읽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누가복음 외에도 복음서가 더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또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가 더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로 이야기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굉장히 그 누가복음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유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또 모세 율법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사실 누가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하고 듣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들리는 게 다르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그게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철수, 영호, 마이클, 동수.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들립니다. 여기서 누가 이상하죠? 철수, 영호, 마이클, 동수. 마이클이 이상하죠? 예, 마이클이 미국 이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우리는 뭐 비슷하게 들리는데 유대인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려요. 왜냐하면 누가라는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처럼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서 중에서도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고, 그리고 누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또한 헬라어로는 아주 정교하게 잘 표현되고 기록된 그런 복음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누가복음이 우리가 읽기에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다른 복음서도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고, 그리고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기도 하셨고, 그리고 거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기적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뭐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의사들도 인간의 질병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아시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은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무슨 마법사가 아니라, 단순히 슈퍼맨이 아니고 뭐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빠져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질병으로, 온갖 종류의 질병과 장애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배고픔으로,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과 또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물에서 뛰쳐나온 물고기가 파닥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에게 다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잃어버린 자처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비유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집 떠난 탕자의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 모든 비극의,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하시죠? 그렇죠. 죄인이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다 십자가 위에서 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이 쭉 나오면서 그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쭉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승리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가 그 후에 쭉 나옵니다. 이것이 9장 51절 이하가 누가복음 전체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물론 옆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9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과 또 번영을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듣기는 좋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구나.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 욕망들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고난을 겪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는 이제 그 문을 막 부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넓고 크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좁은 문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나요? 적은가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적다는 건가요? 들어가기를 원해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적다는 것입니다. 왜 적은가요?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좁은 문을 통해 구원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가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의지가 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능력을 힘입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서비스가 아주 확실하죠?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길을 통과해서 마지막 영광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에 우리가 하는 거 봐가지고 취소하거나 사람 봐가지고 에이 불합격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마지막에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룬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 마지막 영광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후에는 우리 힘으로 이제 날마다 순종하면서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야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배웠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후로 이제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해야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실 일을 다 끝내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끝냈다 하고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1절부터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51절부터 보니까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너무 기쁘고 반가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는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네. 서운하지 않을까요? 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별인데 그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과 이제는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인데 좀 서운하고 허전하고 외롭지 않을까요? 우리도 왜 아이들 키우다가 아이들이 이제 떠나게 되면 집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허전하죠?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취직해서 가든지 집을 떠나고 나면 이제 텅 빈 그 방을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좀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하늘로 떠나가시니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49절 보니까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더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날 텐데 너희들이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영, 성령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그렇죠.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바톤을 터치하듯이 예수님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뭔가 막 큰 능력을 행하시고 방언하게 만들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면 그러면 오늘날의 성령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대신 예수님과 다른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너희들은 성령님하고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은 육체로는 떠나가셨지만 이제 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그것이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들 옆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서 그들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셨지만 육체로는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다시 오셨기 때문에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한참 시간이 흘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곳저곳 전하러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바울을 가르치시고 지금 그 선교의 방향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리고 믿는 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또 때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떠나시는데 앞으로 이제 승천하셔서 안 보일 텐데 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영으로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지도하시고 때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한 해를 쭉 따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셨나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안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때로 지치고 좀 시험에 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정말 나 혼자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방금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왜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왜 안 보죠? 딴 데 보니까. 그렇죠. 우리 눈이 뭐 사방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곁에 항상 계신데 때로 안 보여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곁에 계셔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집니다. 때로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가려질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한눈을 팔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너무나 버거워서 또는 슬픔에 짓눌려서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 때문에 딴 데를 보고 뭐 정신을 딴 데 팔기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슬픔과 고통에 짓눌려서 눈이 멀어서 그렇든지 어쨌든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 곁에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때로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때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있을 때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